순위는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게 온전한 거고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가진 채로 우리만 살면은 이상해져요. 심하게 나가면 좀 사이비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영성을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영성을 가졌는데 조금 그 영성이 떨어지더라도 또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전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가이사 로마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함정을 파놓고, 자,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세금 안 내는 자로, 로마에 반대하는 자로 몰아붙일 수가 있고요. 이것만 내라 이러면 영성이 바로 잘못됐다 하고 몰아붙이죠. 그런 두 가지 딱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그림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제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거는 가이사께 드리라 하고는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굴이 붉게지고는 더 이상 또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도 우리는 지는 게 좋다. 우리만 이게 아니라, 그런데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그만큼 영성은 떨어진다. 떨어짐이, 우리가 좀 떨어짐이 있지만 사회 속에서 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변에서는 너무 불안해한다. 물론 다른 데 보니까 더 많이 모이고요. 카페 같은 데 이랬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해서 6주 동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로 논쟁이 있을 때 현장 예배 드린 게 옳다면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거 갖고 싸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논쟁에 함부로 빠져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논쟁으로 굳이 안 해도 돼요.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해하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런데 나만 옳다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내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멸시하거나 때로는 비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좀 푸근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6주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도 우리가 참 예배들 열심히들 잘 드렸어요. 그때 보니까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그랬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됐을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다운이 됐고, 여러분들도 다운이 됐고, 결국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각오하고 한 거예요. 안 드리면서도 우리는 더 영적으로, 그리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 그래서 다운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의 공격이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죠. 의로운 말을 가지고 혹은 때로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걸 빨리 자각을 하고 은혜를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사탄이 얼마나 지금 절호의 찬스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였으니까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 기념 부활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려서, 원래 부활주일은 주로 일반적으로 부활주일도 약간씩은 거의 안 옮기는데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어떤 교단은 총회적으로 보니까 부활절을 한 두세 주 미라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절기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키는 대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상 예배로도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올해 이번 달에는 드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도 다시 부활하는, 다시 좀 더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들으신 게 공감하시려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래서 이제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 보니까 그 카톡에 보니까 이 이제 간증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걸 이제 찬양하는 리더가 자기 고백이 신학대학인지 대학원인지 아무튼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세월호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럴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기 버려두시지 않냐?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럼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 계시는 분으로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는 관망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이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그거 하는데 어느 날 가는데 길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 신앙 간증. 근데 그게 제목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다 써있는지 뭐 간증을 들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세월호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죽여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왜?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셨으니까. 그런 내용의 간증을 그 제목과 간증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나는 삼자로서 바라보면서 그랬지만 정말 당사자,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그 심정을 내가 조금 아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이해하시구나, 공감하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 가운데 이 공감하시네 찬양이 나왔대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그럴 때도 바라봐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아픈 세월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멀어진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느껴보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니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집으셨고 세상에 오셔서 굶주려 보셨고 채찍에 맞아 보셨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보셨고 조롱을 당해 보셨고 정말 힘을 다했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배신도 당해 보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슬픔 아니 희로애락을 주님께서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절망에 빠질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때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마을로 두 제자가 갔대서 이 두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좀 다른, 그래서 12제자의 다른 사람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충만했고 가슴이 뜨거웠고 비전이 생겼고 이상이 꿈이 생겼어요. 특별히 로마에 지금 그 압제하에 있는 이제 우리 유대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옛날에 다윗의 왕권과 같은 왕국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저분이 앞선다면, 저 예수라는 분이 이제는 우리를 끌어간다면 저분의 능력이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려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시니까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마 유대적인 메시아, 이 상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바라만 보았던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꿈이었고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정말 힘없이 정말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쫓아갔던 소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머리에 멘붕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멘붕. 이게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온 게 뭐야? 지금까지 저분이 했던 이적은 뭐야? 지금까지 저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기적은 무엇인가? 뻥 쪄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사흘 만에 그분이 살아났대.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뭐 여자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뭐 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자들도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분들이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가는 지금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를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깨에 풀이 빠지고 참 진짜 이게 자 여러분 내가 가졌던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달려가던 것이 갑자기 벙 하고 공중분해돼 버리고 사라질 때 우리 머리에는 뇌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멘붕이 온다 이 말이죠. 멍해져 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정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5절에 보니까 그들과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하시더라. 같이 거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주님이었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여.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요. 눈에 뭐가 끼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무엇에 씌었다고 말해요. 무엇에 씌었다, 무엇에 끼었다 이런 말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래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제가 전에 한번 저 위에 지금 인천이 제가 저 대전에 있을 때 위에요. 그 여수는 위에가 아니네요. 어느 동네였더라. 하여튼 간에 그 동네도 잊어버렸네. 그런데 그게 이제 차를 몰고 밤에 오다가 잠깐 이제 차가 없어서 유턴을 해야겠다고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장소가 새벽이었으니까 새벽 한 2시인가 이래가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도 저리 튕기고 그 차도 저리 가. 그래갖고 보니까 음주운전자라. 얼마나 밟았는지. 그거는 밟아야 될 때도 아닌데. 그런데 제 몸이, 제 정신이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나요? 내리니까 이게 떨려. 떨려. 왜 이리 떨려. 다친 건 없는데, 충격을 받으니까 몸에도 오고 정신도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고 나면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신고하니까 어느새 또 왱왱왱 하는 차들이 왔더라고요. 그 도중에 듣고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좀 하라고. 알아서 하라니까, 이 차도 자기들이 레카로 끌고 가고, 이 차도 끌고 가고, 가능하면 어디 멀리 갈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좀 이런 데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갔더만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돈 내놔라고. 운송비하고 주차비하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뭐냐고 이렇게까지 그건 하지 않지 않냐. 누가 당신들 보고 된다. 아 그때 정신이 없었지 않았느냐고. 그 사실은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슬픔을 만나거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존경하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제 그 신분을 당할 때 다 따라갔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자기도 지금 잡히면 어찌 될까. 하여튼 그때 한 계집종이 저도 같은 편이다 하니까 그 떨리고 두려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하던 애가 난 아니야, 난 몰라.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면,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맨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엉뚱한 소리도 하고 눈에도 뭐가 제대로 안 보이고 씌인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한 심리적인 데 보면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두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계셔도 이야기는 해요. 사람은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인지 몰라요. 자, 가면서 뭐예요? 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는 낙심, 절망, 분노, 불평, 혹은 막 억울함, 내 인생이 공중분해된 것에 대한, 이제는 막 아무튼 미래에 대한 좌절, 막 이런 것들이 꽉 엄습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발동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가리어서.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 아니 이런 이야기도 몰라요. 지금 엊그제 일어난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거, 부활했다고 하는 거, 뭐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들어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24절에 보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들은 내용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다 듣다가 뭔가 이제 정신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사실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타격을 입는 분 쪽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생업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 일도 못해 또 집에서 오지 말라고 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은 참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전과 후는 전 세계가 지금 판도가 바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심령,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중 정신질환이 오기가 쉽죠. 다중 공황장애가 오기도 쉽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길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갑자기 충격을 받고 어려운 일 때문에 멘붕이 올지라도, 정신이 멍할지라도 그 정신이 멍한 것을 찾아 회복할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야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물구나무 세우고,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한 10바퀴 돌아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 정신이 똑바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똑바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지혜롭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더디 믿는 자여. 여러분, 믿음 좋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충격에 팍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팍 꺾일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꺾인 적이 있더라고요. 탁탁 꺾여. 근데 그 꺾인 게서 꺾이갖고 추락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디디고 올렸으면 훨씬 강해지죠. 강해진다. 그럼 우리가 디디고 올라올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뭐냐? 낙심, 불안, 두려움,
슬픔, 좌절,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더디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자꾸 추락해.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믿음 강해져야지 하고 하루에 100번씩 외쳐보십시오. 별 볼 일 없습니다. 자기 체면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믿음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이 회복돼요. 어쨌든 6주 전과 6주 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전에 가졌던 열정적인 뜨거운 찬양이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런 분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전에보다 많이 식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지금은 이론은 다 알고 옛날에도 해봤는데 경험도 다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분 좋았으나 말씀이 좀만 나중에 보지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더디 믿는 자라 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모아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일어나고 깨어나고 부활하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주의 그 일하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공감을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침체된 영혼들이, 영적인 열정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회복시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8절, 이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심령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영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은혜가 회복되더라는. 그런데도 아직 눈으로는 안 보여, 주님이. 아직 눈에는 주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안에서는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안 풀릴 때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환경적으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그런데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더 가려는 거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해서 이제 우리 여기 시간 해도 저물어 가고 또 밤도 날이 기울어 가니까 우리 함께 자고 갑시다. 요즘 같으면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같으면 주막에서 자고 가자 이런 표현이겠죠. 같이 자고 갑시다. 그래서 갔으니까 밥 먼저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딱 저녁을 시키고 먹었는데 그때 30절 보니까 떡을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때 주님은 없어져 버리셨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들이 와, 우리 마음이 그때 뜨거워져 주님이었다 하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과 낙심과 생각지 못했던 충격으로 인하여 멘붕이 왔을 때, 멍해졌을 때 우리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여있는 나의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이제는 눈도 열려요. 이제 정상으로 보인다.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웠던 심령들이 있으면 그 심령들이 다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면 주님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다면 다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그 생명의 양식이 회복되어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고 깨져가면서 엎어져가면서 또 실수해가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이 자기는 좀 크다 해도 보면은 하나님 보면 이 바늘 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에서 단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이런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육신의 힘도 때로는 필요해요. 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는 육신의 힘도 필요해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제 몸도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양식이라 이래갖고 막 기도만 하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먹어가면서, 금식기도 할 때는 하더라도 먹어가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로뎀나무 밑에서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뭐 하는 거 아세요? 지쳐서 나 죽으렵니다. 데리고 가세요 하고, 쉽게 말하면 스스로 죽지는 못해도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게 로뎀나무 밑이에요. 그때 먹여. 그러고는 자게 해. 또 먹여. 또 자게 해. 먹고 자고 이러면서 몸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그래서 삶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영적인 이것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받쳐주는 그릇인 우리 육신들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것이 합쳐져서 주님이 보이더라. 주님이 보이더라. 영적 회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깨뜨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뜨리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보며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시고 오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들도 다 물리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영상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좀 다운된 게 있고 우리 믿음이 좀 침체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